이 시간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솔로몬이 언약궤와 기구들을 그 성전으로 다 들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죠.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에 명하신 대로 언약궤도 드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도 다 드리게 되죠.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8장 2절에 나오는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입니다. 이 7월 절기는 초막절을 말하는 거죠.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그 어떤 열매를 걷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죠. 추수절, 장막,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때가 태양력, 우리 지금 쓰는 달력으로는 9월, 10월경 그때쯤 됩니다. 그때가 되는데 이때 드디어 성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메어 올리죠. 메어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궤 안에는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이제 이렇게 딱 드리게 됐는데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드리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도 원래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이때 보면은 맨 처음에는 그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은 아마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 안에는 이 돌판, 두 돌판을 넣고 아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원래 이제 두었던 건데 그것들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쨌든 두 돌판 위에는 다 없었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이 말은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아무 때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 임재를 하셨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의미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섬길 수가 없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섬길 수가 없었다. 이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을 거기에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 홀로 스스로 하신다.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시니까 제사장들이 원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막 섬기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왜? 너무나 영광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2절로 넘어가죠.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12절서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캄캄한 데 계시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보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당신을 보이지 않는 거죠. 캄캄한데 아무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계시겠다고 하늘에 계시겠다고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 계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그 성전을 내가 건축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죠. 근데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성전을 건축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 구름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다가 이름을 두시겠구나. 주께서 영원히 계시겠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성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이 가득 찬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딱 서가지고 축복을 하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왕이 가로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면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거죠.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시겠다. 그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성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딱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착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17절이죠. 내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이 딱 있었어요. 다윗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의 소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소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거할 전을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죠.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너 참 그 좋은 소망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그 소망이, 일생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소망이에요. 참 좋은 소망이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너무나 좋게 생각하셨어요. 참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19절, 그러나 딱 하나님이 막으시죠.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좋은 소망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그리고 다윗은 당대에 하나님과 마음이 가장 합한 자였잖아요. 근데 19절처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당대의 용사입니다. 믿음의 용사죠. 그런 용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자입니다. 딱 한 사람. 앞에 나오잖아요. 다른 지파 이스라엘 중에서 딱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마음이야. 너 신앙 참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는 하지 않는다.
누가 하느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건축한다. 성전 건축하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의 뜻대로 된 거냐? 솔로몬은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솔로몬은 아직 왕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직 왕도 아니야. 자기가 성전 건축하고 뭐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제 할 만한 능력도 다 갖춰져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나단은 하실만 하죠.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하지 못한다고. 나단 선지자 다시 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신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다윗이 세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딱 막으신 거예요. 누구 보고 세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있죠. 성전은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울 때 세워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자가 그렇게 참여할 것 같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정한 자가 세우는 거죠. 사람이 원한다고 돼요? 안 돼요? 다윗도 안 되잖아요. 이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도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성전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아무나 성전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만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확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했다.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계속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이죠. 8장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도다.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 다 이루시더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할 자를 딱 정해놓으시고 그걸 그대로 당신의 말씀 따라서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자, 솔로몬이 한 것은 다윗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건축한 것은 다윗 그 뜻을 따라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 이 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을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 왜 이런 섭리를 하셨느냐? 다윗의 뜻대로 건두면 누구의 이름이 날 것 같아요? 다윗의 이름이 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말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다. 언약궤를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 그래서 22절 넘어가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제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가로되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레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성전을 우리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 자손들을 내가 끝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죠?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원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네. 다윗이 왕이 될 생각이 없었죠. 여호와께서 원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원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원하신 대로 이렇게 쫙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렇게 되죠.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율법을 잘 지켜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죠.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까닭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섬기도록 쭉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까딱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테니까 하나님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지금 그렇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는 그 기도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레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 이게 바로 솔로몬의 기도가 다윗에게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27절서부터 30절까지가 성전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꼭 들어주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자, 27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13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렇죠? 내가 주께서 계실 전을 건축했습니다. 13절에. 그런데 여기서 27절 그게 무슨 뜻인지 밝혀주고 있죠.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진짜 살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하는 분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그 조그마한 그 전에 하나님이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는 걸 알 수 있죠. 성전을 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죠. 그래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장차 이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걸 딱 성전을 딱 짓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향하여 빌면 꼭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여호와를 바라면서 하는 그 기도. 그러면서 30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성전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것은 이 성전밖에 없어요. 이 성전은 지금의 교회당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허락해서 지으신 그 성전. 유일한 성전이죠. 여기가.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딱 택한 곳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두신 곳을 택한 곳에 하나님께 택한 곳에서 너희들이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똑같은 성전 모형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저쪽 어디 사마리아가 세웠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장차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꼭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서부터 32절까지죠.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그곳을 향해서 하는 기도.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소. 자, 어디에서 심판이 시작되느냐? 이 성전에서 또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심판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맹세를 하며 죄인은 죄인, 악인은 악인, 의인은 의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성전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잘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의인과 악인은 어디에서 나눠지면 법을 잘 지키면 의인, 이렇게 뭐 교통질서를 잘 지키면 의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 앞에서 잘 나눠지겠죠. 그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것을 갖다가 또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 그것을 바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34절까지가 대적에게 패한 백성이 간구하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33절이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고 그 이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벌 받을 때 죄에서 떠나면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35절이죠.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사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다만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백성의 마음을 다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40절이죠.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41절서부터 이방인도 들어달라고 하는,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아. 여기에서도 이방인들이 왜 성전에 모이겠어요? 여기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섭리 가운데서 온다는 거죠.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이것처럼 이방인들이 갑자기 주의 성전으로 모여와요. 그럼 왜 모여오느냐? 그냥 우연히 모여오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정하신 대로 이방인들이 오거든. 이방인들이 먼 지방에서 이방인들라도 온 이방인이라도 40이죠.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여기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이건 말이 틀린 말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다 오게 될 것. 장차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벌써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서부터 45절이죠. 전쟁 때에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돌아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적군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근데 어떤 길로 나가요? 주의 보내신 길. 그렇죠? 주의 보내신 길. 여기에서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섭리를 지금 밝혀주고 있죠.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여기까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여기까지 쫙 보면, 자, 적국과의 전쟁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방인이 오는 것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재앙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의인과 악인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지금 그 내용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에서 하나님,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재앙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죄사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하러 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꼭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들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주께서 언약하시지 않은 것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이 꼭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는 다 나에게 올 것이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성전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다 성전으로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단순히 인생의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간구하면서 그대로 꼭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 46절서부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솔로몬 왕이 언약의 말씀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로우신 섭리를 우리들이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며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 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